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다시서 오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어깨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너 천국 가게 하소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에 써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며 생명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존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모든 세상 수고를 뒤에 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사와 영광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온지파 족속들, 이제 무궁한 영원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하며 섬기는 모든 죄 백성들,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우리가 이 생명의 맛을 받는데 조금도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의 복음을 들고 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려울 때, 힘들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그들의 귀한 사명을 충성 때에 감당하는 저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살아계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나라가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생명의 자리를 인도를 받는 귀한 복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36절에서 49절 말씀까지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은 구약성경 437면 되겠습니다. 437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함께 하시고 성경도 제가 이제 성경 어디다 하면은 함께 읽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그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에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나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쳐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4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새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비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이새라는 그런 아버지 밑에 8형제가 태어났는데 유독하게 다윗이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믿음이 어려서부터 있는 귀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형들은 하나님 믿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이라는 용사, 믿음의 소년을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싸우고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7장 3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사울 왕과의 대화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말하니까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34절에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 곰 나타나서 양떼를 해치고 다 이렇게 훔쳐가고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무서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자나 곰을 보고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지만은 어린 소년 믿음의 사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쳤다 그랬어요. 그 양을 물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짐승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린 소년인데 어떻게 사자와 곰하게 대적해서 입을 다 찢고 그 양들을 구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도 있었겠죠. 어떠한 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자,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두려움, 시련,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에 자신이 걸어갔던 이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이 블레셋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을 도운 역사가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그러지 말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훌륭한 용사들이고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너하고 비교가 안 돼. 신장을 봐도 그렇고 또 전쟁에서 싸운 이 경력을 봐도 그렇고 너는 거기에 이제 줄도 못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자꾸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는 내 군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과거에 싸웠던 그런 모습으로 갑옷도 입고 칼을 차고 나가라. 그래야 네가 그 장군하고 싸울 때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왕이니까 그 왕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이게 맞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보니까는 오늘 본문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가져간 건 뭐예요?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그 무기가 아니에요. 뭘 가지고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 그것도 뭐 3, 40개 가져간 게 아니라 5 스톤, 조그만 돌 있죠? 5개 골라가지고 그 자기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싸움의 그 무기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어떤 그 현실 전쟁터에서 이것이 싸울 수 있는 그 장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가까울 때에 놀라고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이 골리앗 장군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한 말이 있잖아요. 여기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다윗을 이제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41절. 그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에 자가 없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보니까 저쪽에서 사람이 하나, 애 같은 사람이 하나 오는 거예요. 장군도 아니고 말도 안 탔고 무기도 안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는 이 기가 찬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생각할 때 저기 다윗을 애와 같이 생각해서 업신여기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는 어린 소년인데 젊었습니다. 얼굴이 붉다 그랬어요. 용모가 아름다운.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저주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 이렇게 죽여가지고 네 고기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아주 말로도 다윗을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자세로 골리앗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 오늘 중요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다윗의 믿음.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다윗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좀 뭔가 좀 모자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 가지고 갑옷 입고 또 훌륭한 그런 그 블레셋 장군으로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전쟁에 나가서 한번 싸워본 그런 경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는 많이 싸웠고 무기도 있고 전술도 참 훌륭한 장군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뭐 군대가 많고 무슨 장수들이 훌륭한 장군이 많고 그렇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47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나의 손에 붙일 것이다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우리 속에 닥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홍해 길이 앞에 있고 뒤에서는 그 애굽의 바로의 군병들이 이제 바로 뒤편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다 죽었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게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13절 봅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쟁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두려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에서 불러내서 애굽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난데 왜 우리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원망하고 뭐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자녀가 어떻고 뭐 친구가 나를 망하게 했고 뭐 그런 원망하지 말고 내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나가면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이 나갈 때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싸워줬다 그래서 함께 1장 30절부터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말씀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야 앞서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로만 믿어서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같이 이제 발걸음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선 자들입니다. 조금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원망과 불평과 고난 속에서 이제 넘어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힘을 함께 하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무슨 이제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승리의 결과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한 자의 길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7장에 보면요.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다니엘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전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1장은 1173년입니다. 1174. 1173. 1174년 17장 24절. 에스겔서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풍성케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노니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자연 만물 또 사람의 인간의 생사허복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풍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노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거, 또 우주 만물을 은하계 세상 걸로 다 만드신 분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손아귀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이 자연에 있는 나무들, 풀 하나, 꽃 한 송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하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나게 하면 전쟁이 나는 것이고 또 지진이 나면 지진이 나는 것이고 모든 평안을 주시면 평안의 그 삶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불평하고 엉망하고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평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시는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의 전자도 몰랐던 그런 어린 소년이었고 전술도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를 알았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골리앗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한 백전노장이고 또 이제 키도 크고 뭐 칼, 단창 모든 것으로 준비되고 이렇게 전쟁에 익숙한 그런 장군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나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제 승리하는 결과를 올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같이 올 때에 다윗은 한 게 뭐예요? 그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박히게 했어, 이마에. 그래서 이 골리앗 장군이 한 방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윗이 같이 승리의 개가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이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나의 꾀에 내가 뭐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날 시간까지 이렇게 건강과 믿음과 영적인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주의 은혜로 내가 삼자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뭐 잘났고 내가 어쩌고 나라는 이름을 싹 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자리에나 어느 곳에나 어느 장소에나 높이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행복이고 참 은혜고 참 놀라운 믿음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임할 때 이게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인생의 어떤 거 그런 거 다 우리가 걷어치우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도우시고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도 승리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다윗의 믿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한 굳센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힘든 가정이 많이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승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388장 338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위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눈앞에 떠가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넘치는 우리들은 영한 적평하는가 무섭고도 더러운지 모르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놓아주시려 자석이 너이시니 나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운동을 위해서 귀한 예물 또 주님께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 귀한 마음, 사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명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나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